우리 셀장님들이 셀원들 기도 제목을 쭉 정리해서 이게 이제 보고 겸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정말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붙잡아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 빠짐이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 다른 세대, 가치관이 다른 세대,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 교육을 힘써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한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4.4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4.4 시대 가운데서도 비록 많지 않은 수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사사가 되기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 시대가 이제 끝나가게 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됐죠.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죠. 아이인데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사람들 앞에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란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든지 또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긴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으면 우쭐해지고 내가 좀 못하면 좀 낮아지고, 비교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참 와닿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좀 못하면 비참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 앞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내가 좀 뭐 괜찮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하면 잘한 대로 그게 사명이 되고요.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사명으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면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남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을 몇 가지로 짤막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기도하고, 꼭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참 그런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도 체험하고 간절하게 엎드리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당장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불평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원망불평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데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람들은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도 그렇고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의 기능을 말하라고 할 때 바로 이 교훈,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또는 책망,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주고, 또는 바르게 함, 이제 그래서 교정하게 만들어주고, 의로 교육, 바로 그 교정된 것을 반복해서 내 것이 되도록 숙달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불량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막 방탕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니라.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자기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요, 자신도 망쳐지고 자녀도 망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은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 과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적이 어떤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합격 불합격이 나오고 취업 또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분간이 되고 그런 거죠.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런 신앙의 시험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보고자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런데 물론 사랑하는 거 알지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아마도 1번은 이삭인가,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렸는가, 하나님이 1번이었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어버렸는가, 세 번째가 되어버렸는가, 혹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라는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최고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고 가장 보배로운 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물론 하나님이 알고 있었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삭을 앞에 두고서도 내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그렇게 목표로 하였던 어떤 그걸 얻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명예나 권세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자리도 될 수 있고요. 자, 그걸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걸 앞에 놓고서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걸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꼭 축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자라야 되겠다. 이거는요, 무슨 100마디 말로서 교육한 어떤 신앙교육보다도 압도적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가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의 배경 속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높이 들리십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게 해야 됩니다.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기도에 무릎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비록 아직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점점점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